성경 절대영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절대영어는 인트로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아마도 세계에서 최초로 성경을 대화식으로 엮어서 구약과 신약으로요. 그리고 영어 학습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화식 성경을 이해하기 전에 절대영어는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튜브에 올린 성경 절대영어 첫 인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시청하시면서 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섭의 대화식 성경 절대영어 TV입니다. 대화식 성경은 뭐고 절대영어는 뭘까요? 생소하시죠? 대화식 성경을 설명하기 전에 절대영어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절대영어를 설명하기 전에 대한민국 영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유럽에서 크게 신문에 났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다. 저렇게 탁월한 나라가 왜 영어는 안 될까?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영어를 제일 못하는 걸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20년, 30년 영어를 다들 배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90%, 95%가 영어가 거의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언어를 20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말을 못 할까요? 이게 우리말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아무도 그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짚어본 바가 없는데 그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대한민국에는요. 세 가지가 없다는 산무현상이 있습니다. 산무현상이 뭐냐면 세 가지가 없는데 그중에 하나만 없어도 대한민국 영어는 만연을 해도 안 되게 돼 있는데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없는 거죠. 첫 번째 없는 게 뭐냐면요. 학과 습에서 습의 비중이 없었습니다. 학습의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은 지식을 머리에 윰는 거고 습은 머리에 윰 지식을 몸으로 배워나도록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든지 학습의 비율이 있어요. 피아노를 배우든 골프를 치든. 그럼 학습의 비율이 몇 대 몇이면 좋을까요? 5대5? 7대3? 아니고요. 1대 99였습니다. 1대 99. 놀랍죠? 예를 들어 볼게요. 피아노를 체르니 40을 연주하려면 소녀들이 5년 이상 연습을 해야 됩니다. 5년의 연습. 근데 이론적인 게 하루 분량이 안 돼요. 악보 12장 보는 거 더 있냐고요. 1대 99 맞죠? 골프 얘기를 해볼게요. 골프를 핸디 싱글 정도 치려고 그러면 5년 이상 연습장에서 살아야 돼요. 습이잖아요. 근데 이론적인 학이 30분 분량이 안 돼요. 골프에 무슨 이론이 있겠습니까? 몸으로 다 체득하는 거죠. 여러분들 구구단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7, 8이 56 바로 나오죠?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을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구단 안 썼는데 바로 나오잖아요. 이 과정에 이르려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단단위,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4년의 습의 세월이 있었어요. 꼴랑 그 구구단 표 하나를 가지고도요. 자, 그러면 영어 얘기를 해볼게요. 언어야말로 습입니다. 엄마라는 발음을 하려고 10,000번을 외친대요. 근데 대한민국 영어의 99%의 습의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인 거지 전문적인 게 아니란 얘기죠. 자, 대한민국 영어는 뭐가 없다? 습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절대 영어는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정한 시간은 15시간입니다. 20년, 30년 해도 안 되는 영어가 15시간이면 영어가 됩니다. 학생들 기준으로. 왜 15시간 가지고 영어가 되느냐면요. 15시간 중에 1시간만 학을 하면 되고요. 14시간 동안을 제가 정교하게 짜는 프로그램대로 습으로 휘몰아치기 때문에 30년을 해도 안 됐던 결과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없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이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겁니다. 맞는 얘기다. 습이 없는 게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방대한 영어를 어떻게 다 습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수학으로 설명을 할게요. 전 세계인이 수를 셈하는 데 있어서 연습을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함수, 방정식, 비적분 그런 거 연습 안 했어요. 뭐만 했죠? 구구단만 했습니다. 왜 구구단만 그 표 하나를 가지고 4년 동안 단단히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연습을 했을까요? 구구단만 하면 셈이 되는 결정체였던 거죠. 즉 구구단은 수의 세계에서의 왕도입니다. 구구단을 하고 나서 연산, 함수, 방정식, 수학의 학문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구구단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리 함수 이런 거 한다고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즉 구구단은 이것만 하면 셈이 된다는 결정체였죠. 그럼 영어에서도 이것만 하면 영어가 된다는 게 있었으면 했겠죠.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우리말 영어 문장을 수많은 영어 문장으로 옮길 때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정확하게 6가지 패턴이 있다는 걸 잡아낸 거죠. 그래서 이 6가지 패턴만 일단 영어의 골격으로 잡아내면 영어의 자유인이 됩니다. 그게 절대 영어의 유체입니다. 세 번째 없는 건 뭐냐면요. 우리들은 지금까지 영어를 어떻게 했냐면 모든 영어가 대한민국 영어 학습의 시스템이 영어에서 한글로 해석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 영어에서 한글로. 영어 교재가 뭐든지 영어책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문자로 되어 있죠? 그러면 영어 시간에 뭐래요? 해석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당연히 영어를 한 것 같았는데 그거는 영어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린 지금까지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살아서 죽을 때까지 영어 이해할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영어로 말을 해야죠. 영어로 말을 하려고 우리는 영어를 그토록 많이 열심히 배웠는 거죠. 영어로 말을 하려면요. 영어에서 한글로의 흐름의 해석은 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미국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 우리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리말을 입에서 영어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던 겁니다. 즉 한글에서 영어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영어는요. 이 산무를 3U로 바꿨습니다. 15시간의 수백 프로그램으로 한글에서 영어로 하면서 이것만 하면 영어가 된다는 6PA 6가지 패턴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합니다. 발음, 어휘 그 모든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골격을 먼저 익힌 다음에 건물이 올라갈 때 골격이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료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절대 영어는 6PA는 금세 체득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구나 맞다 바로 답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연습을 99%의 연습을 부단히 해야 되는데 연습을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경, 이건 종교를 초월해서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필독서로 되어 있는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 내용을 대화식으로 제가 재구성을 해본 겁니다. 성경 절대 영어는 이렇게 책 표지입니다. 이렇게 책 표지가 나와 있습니다. 대화식 성경으로 영어를 학습하니 성경이 들어오고 성경을 보다 보니 저절로 영어가 되는 대화식 성경 절대 영어 Bible and English at once 이런 슬로건으로 구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각 책 날개에 이렇게 접힌 부분이 있죠. 접힌 부분에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절대 영어를 이제 접하시면 절대 영어를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절대 영어 인강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07각 강좌가 심화학습 문법까지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을 허술하게 만들긴 했지만 보신 분들마다 내용이 너무 좋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이렇게 쉽게 풀리는지 몰랐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영어의 유튜브 오픈 강좌는 검색어가 절대 영어고요. 그 다음에 성경 절대 영어 유튜브 오픈 강좌의 검색어는 성경 절대 영어죠. 그리고 도서 및 구입은 02876-1961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절대 영어 특강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5시간 연수. 이미 이제 인지에 이제 임상실험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나 단체에서 15시간 연수를 의뢰를 하는데 연수 문의는 02878-9878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경 절대 영어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성경 절대 영어는요. 성경을 주제별로 문답 대화식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학습이 가능하도록요. 그래서 신약을 88주제로 선정을 했고요. 구약을 89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과연 어떤 근거로 주제를 당신이 선택해서 이렇게 이제 물을 수가 있겠죠. 제가 선정한 게 아니고요. 이미 어린이 성경 쪽에서 그 주제가 이렇게 엄선된 게 있습니다. 구약은 한 90개 정도, 신약은 한 88점. 그래서 그 주제만 제가 제목만 따가지고 이렇게 읽어내리면서 영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문답식으로 제가 구성을 한 거죠. 뒤에서 자세히 샘플을 통해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성경 절대 영어는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절대 영어를 먼저 학습을 한 후에 신약이 2권, 그 다음에 구약이 2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구성은 전 5권으로 되어 있고요.
11만 원 부가세를 보여서 11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각 건당 22,000원이죠. 그리고 이 내용, 이 가격에는 전 강좌, 인터넷 강좌가 200개 정도의 강좌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비싸다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를 홈페이지에 따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강좌를 오픈하기로 저희 결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는 20-30%만 오픈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책 구입자에 한해서 네이버 카페 등에서 전량을 올려놓고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영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목차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영어의 반은 논리적인 편입니다. 왜 절대영어가 필요한지, 왜 한국 영어가 지금까지 안 됐는지, 그렇게 20-30년씩 영어를 했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90%, 95%가 영어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도대체 뭔지, 그런 어떤 절대영어의 논리를 펼쳤고요. 그 다음에 영어의 사칙,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하면 영어가 되는 수학의 구구단 같은 6PA를 순서독을 했는데, 좀 개괄적인 목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절대영어는 과연 무엇인가? 그죠? 왜 대한민국 영어가 그렇게 했는지 안 됐는가? 그 다음에 한국 영어에 없는 세 가지 산모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PA, 이게 영어 전문가들조차도 이 6PA는 노벨상감이라고 이렇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왜? 세계 42개국 모든 언어가 영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 기준으로 15시간이면 영어로 말하는 자유가 된다는 어떤 수학의 구구단과 같은 그런 거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영어로 말하는 게 자유롭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영어가 진짜 해서는 안 될 7가지가 있는데 7가지를 착각하고 있어요. 해서는 안 될 거에 몰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착 현상이라고 여기까지 30개 정도를 강좌를 펼쳐서 절대영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어 사칙이 전개됩니다. 반드시 터야 되는데 우리 한국 영어가 그걸 못 잡아낸 거죠. 수학으로 치면 사칙 연산을 산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산수가 된 연유에 연산서부터 인수분해를 해서 수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산수와 수학의 차이를 우리가 몰랐던 거죠. 산수와 수학의 차이가 뭘까요? 이걸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산수는요, 배우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터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 구구단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구구단 표를 선생님이 이렇게 줄 뿐이지 선생님이 구구단을 가르쳐 줄 수가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내가 터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에 따라서 빨리 틀 수도 있고 늦게 틀 수도 있고요. 영원히 못 트면 셈이 안 되는 거죠. 트는 사람은 그게 뭐가 돼요? 셈의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수를 한 연휴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 다음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인수분해, 함수, 방정식, 미적분까지 우리가 삶에서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학문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터야 하는 산수를 한 연휴에 수학을 하든 말든 이게 전개되는 건데, 영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터야 될 게 있었는데 그걸 못 잡아낸 거죠. 그거를 훅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 그 첫 단계에서, 즉 산수 단계에서 산수가 안 된 상황에서 수학의 미적분을 하면 될까요? 20-30년 함수 방정식 열심히 한다고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영어에서도 반드시 터야 될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잡아내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30년 영어를 해도 결국은 기초에서 다 무너지는 거죠. 그게 영어 사칙이고요. 순서로 입각해서 가장 먼저는 우리말 서술로 해서 비동사, 일반 동사를 구분하는 비일구별. 두 번째는 비동사를 주어의 시자에 따라서 am, are, is, was, were를 쓴다는 걸 다 알아요. 그죠? 영어 문장 속에서는 다 알아요. 근데 정작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땐 다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토익 고득점자도, 영어 박사학위 받은 분들도,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여기서 브레이크 걸립니다. 언제 do를 쓰고, 언제 does를 쓰고, 언제 don't를 쓰고, 언제 doesn't를 쓰고,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엔 조동사 쓰기. 이게 영어 사칙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6PA를 이것만 하면 영어가 되는 6PA를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서 1PA 비동사 패턴, 2PA 일반 동사 패턴, 3PA 진행형 패턴, 4PA 현재 완료 패턴, 5PA 수동태 패턴.
그럼 마지막으로 의문사가 주어일 때 의문사 주어 패턴 이거를 학습을 합니다. 이게 다 준비된 후에 본격적으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순서는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구약을 먼저 하고 싶으면 구약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신약을 먼저 하면 신약을 먼저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 강좌를 이렇게 오픈할 때 구약 한 편, 신약 한 편 주제별로 이렇게 진행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을 먼저 소개한다면 대화식 성경으로 영어를 학습하니 성경이 들어오고 성경을 보다 보니 저절로 영어가 되는 그런 슬로건으로 대화식 성경 절대어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차가 있죠. 신약 성경 1에서는 44 과가 주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자벳부터 끝에는 이렇게 바리새인 48과군요. 48주제군요. 바리새인까지. 그 다음에 신약 성경 2에서는 소경 바디메오서부터 88주제 로마 감독에서의 바울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 들어가죠. 구약 성경 목차는 천지창조에서부터 구약 성경 1은 44 놋뱀까지 진행될 거고요. 구약 성경 2에서는 모세의 죽음서부터 89주제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전개됩니다. 즉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대화식으로 쭉 하다 보면 성경이 이렇게 통째로 쑥 들어오는 거죠. 이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도 토막토막은 다 압니다. 근데 이게 연결을 시키시는 분들이 결국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화식으로 하다 보면 성경 자체가 굉장히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꼭 영어 학습을 아니더라도 이 대화식으로 이렇게 발주한 것만 갖고도 굉장히 교계에서는 가치 인정을 하는 입장이죠. 자, 그럼 하나의 예제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첫 단계, 성경 절대어 구약 성경 첫 번째 주제가 천지창조입니다. 이걸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한 2챕터만. 자, 이렇게 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배경. 자, 배경은 뭐냐면요. 주제별로 대화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배경 지식 없이 바로 대화로 들어가면 밑도 끝도 없이 대화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대화가 되는지. 그래서 각 주제별로 배경을 일정한 분량을 잡았습니다. 그 배경 해설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정통한 목사님께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배경 해설을 쭉 했는데 이 배경 해설만 갖고도 굉장히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천지창조에 대한 배경 해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7절의 내용입니다. 배경 해설은 항상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는 흐름으로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한마디로 기원의 책이다. 우주, 인간, 가정, 죄, 민족, 언어 등 기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체의 큰 주제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자가 누구인지, 인간은 왜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준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한 구원주가 되신다. 그리고 인간은 목적 없이 허무하게 사는 것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음을 받는다. 그리고 인간은 절대적 초월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모든 피조물 중 가장 고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가치와 경외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주어진 삶을 살 것을 다짐하게 된다. 자, 그리고서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물론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다닙니다만 이 성경 절대어는 신앙의 밑바탕을 둔 게 절대 아닙니다. 영어 학습을 위해서 대화식 어떠한 뭔가를 제가 찾던 중에 가장 인류한테 가장 폭넓게 인지된 책이 베스트셀러로 갈 수 있는 책이 무엇일까? 역시 명작으로 손꼽히는 성경이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대화식으로 한 겁니다. 영어를 위해서. 첫 출발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적 차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편 가르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그 어떤 훌륭한 책도 대화식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왕이면 가장 폭넓은 성경을 택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꼭 신앙이 아닌 분들도 영어학습을 위해서 이 기회에 이 훌륭한 명작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한번 보아두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째 단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NIV 영문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영어 발음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성경의 문장이 쭉 영어로 계속 나올 텐데 이 영어를 원어민을 통해서 할까? 아니면 디지털로 녹음된 음을 따서 할까? 아니면 누군가를 함께 고용을 해서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자니 디지털은 너무 음이 떨어지고요. 사람을 옆에서 같이 하다니 솔직히 번잡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형편이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그냥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중에는 제 발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영어 발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제가 한번 고치시켜 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생님들 중에서요, 교사님들 중에서 대부분 한국 교사님들일 거 아닙니까? 한국 교사나 강사한테는 절대 영어 발음을 득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그 영어 발음은 원어민들을 통해서 들어야 되죠. 한국인 강사한테 득할 건 하나만 있는 겁니다. 뭘까요? 우리 말을 어떻게 영어로 적절하게 정확하게 전환해서 말할까? 이 테크닉을 배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영어 발음 같은 건 여러분들 각자의 몫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스스럼 없이 저의 영어 발음으로 영어의 문장이 성경에 나오는 영어를 쭉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액센트가 틀릴 수도 있겠죠. 또 발음도 어색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하는 겁니다. 그죠? 미국인으로서 영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인으로서 영어를 하는데 잘못돼. 그건 이제 책망받아 마땅하지만 미국인이 우리말을 잘합니까?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 발음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스스럼 없이 제 발음으로, 그리고 저는요, 한국인으로서 이 정도 발음하면 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감 가지고. 그리고 절대어가 논리에 있어서요, 발음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을 논리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절대 영어 공부할 때 발음 신경 쓰지 말라. 왜? 영어 발음을 신경 쓰다 보면요, 말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용기가 줄어서요. 그냥 거침없이 말하라는 게 저의 어떤 주장인 거죠.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world, the heavens and the earth. 자, 여기서 대화식 성경이라는 게 뭘까요? 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문구는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죠? 그럼 이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말로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 있죠. 세상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모르는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럼 이 문장에서는 어떻게 만들겠어요?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영어로 전환한다면 국문은 문답이 됐죠. 그럼 영어로 문답을 만들면 되는 건데 이제 질문을 영어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절대 영어입니다. 자, 태초에는 구니까 in the beginning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왜 태초에가 in the beginning이나 하고 이제 여러분들 혹시 따져 물으신다면 이건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왜? 국문 성경에는 태초로 나오고 영문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말을 100% 정확하게 그대로 영어로 전환하는 게 아닙니다. 각 언어마다 언어의 차이가 있고 문화가 차이가 있어서요. 비스름하게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태초를 영어 문성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였나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절대 영어의 이제 해설이 들어갑니다. 그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 현존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걸 발견한 게 이제 절대 영어의 시작이죠. 수천만 문장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쓰는 질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본어든 아프리카 말이든 중국 말이든 영어든 우리 말이든 뭘까요? 절대 영어 특강에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육하원칙, 의문사라고 하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입니다. 그 두 가지 이외의 질문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어디에 사니? 그럴 때는 어디라, where do you live, where라는 어디라는 의문사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의 패턴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 서울에 사니? 그랬을 땐 육하원칙이 없는 거죠. 이걸 왜 따지냐면 육하원칙이 없는 너 서울에 사니 할 땐 그 대답은 무조건 yes나 no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영어로는 비동사나 조동사로 물어보는 거죠. Can you play the piano? No. Are you Korean? Yes. 대답은 yes나 no로만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영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사가 있는 질문은 어디에 사니? 그럴 때는 어디에 해당하는 명사 하나로만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요, 부산이요, 대구요. 그죠? 점심에 너 뭐 먹었니? 짜장면이요. 그죠? 저 사람은 누구냐? 내 형이요. 명사 하나로만. 너 여기 왜 왔어요? 공부하러요. 명사 하나로만.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대답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대답은. 왜? 상대방 질문이 영어든 일본어든 의문사가 없으면 yes나 no로 대답하면 돼요. 의문사가 있으면 들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 의문사에 해당하는 명사 하나로만 대답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질문인 거죠. 모든 대화는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대화에 있어서 누군가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대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귀가를 했어요. 아내를 보고서 누군가는 서로 먼저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뭐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요. 남편 입장에서는 애들은 잘 있어? 그래야 질문. 아무도 질문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외국인과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의 먼저 끊임없이 질문을 먼저 하는 그런 패턴으로 우리가 학습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질문을 안 하고 독해를 해버렸던 거죠. 이제 절대영어에서 언어 학습 순서도 정립을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 95%는요. 발음, 듣기 이런 거 신경 쓸 입장들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뭐냐? 깐난 애기들이 옹알이 끝나고 이제 문장을 처음으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끊임없이 하는 게 뭐냐면 질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질문을 하면 엄마 아빠는 대답을 하면서 그 대답 속에서 아이들은 자연현상으로 단어를 습득하고 그 단어를 들으면서 귀가 열리고 문장이 늘어나고 발음도 좋아지는 거죠. 즉 질문은 뭐냐면 관계성이 바로 습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우리도 외국인한테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개인적으로는 20, 30년 동안 열심히 영어를 했는데 결국 중요한 질문 위주로 안 했던 거죠. 그게 대한민국 영어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패착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질문만 하자. 네, 질문만 하자. 그런데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수천만 영어 질문을 할 때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6개 패턴이 있다는 걸 잡아낸 게 6P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서술어에서 6개 패턴만 잡아내면 그래서 패턴대로만 말하는 연습만 하면 그 어떤 우리말도 영어가 되는 게 바로 절대 영어인 거죠. 그래서 15시간이면 구구단 15시간이면 되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는 개념이 없어다 보니까 단단히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2년, 3년, 4년 걸렸지만 지금 없는 구구단을 갑자기 던져주면 10시간, 10단은 충분히 그런 개념인 겁니다. CXP를 먼저 익히면 영어로 말하는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어도 더 자기 적성에 맞는 단어를 열심히 하고 발음도 신경 쓰고 듣기도 신경 쓰고 그 다음 문제란 얘기죠. 골격을 먼저 익힌 얘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자, 이 문장은요. 자, 6개 패턴이 있다고 그랬는데 5개 패턴은 앞에서 말한 대로 서술어에 따라서
비동사 패턴, 일반 동사 패턴, 진행형 패턴, 현재 완료 패턴, 수동태 패턴이 나누어지는데 여섯 번째는요. 문장 안에 의문사 자체가 주어인 경우가 있어요. 너 어제 어디에 있었니 할 때는 너라는 주어가 있고 어디에라는 의문사가 따로 있는데 여기처럼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그러면은 누가 자체, 의문사 자체가 주어잖아요. 이럴 때는 서술어에 따라가 아니라 이 의문사 자체가 주어인 것만 갖고도 여섯 번째 패턴, 의문사 주어 패턴, 의동나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동나에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영어를 했는데 영어로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우리말을 영어로 전환할 때 순서가 안 나오는 거죠. 도대체 단어도 많이 알고 문법도 많이 아는데 정작 순서를 못 맺는 그게 대한민국 영어의 가장 패착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의동나로 말하면 이제 이 순서만 갖고도 여러분들은 이미 영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새삼스럽게 절대어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 의동나 what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동사는 뭘까요? 자, 창조하다, create가 창조하다죠. 과거잖아요. created 하면 되겠죠. Who created the world? 그죠? 뭐 세계라고 표현했는데 천지는 성경에서는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나오겠죠. Who created the world in the beginning? 누가 세상을 창조했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대답을 해주는 거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절도 우리가 한글에서 영어로 이렇게 쪼개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10배, 20배로 쉽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를 어떻게 했어요? 영어에서 한글로 학습을 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패착입니다. 실패한 원인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무슨 종합영어, 무슨 기본영어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성인 여러분들. 질문만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독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 독해도 한글에서 영어로 했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우리는 영어에서 한글로 했는데 영어에서 한글은요. 냉정하게 말해서 영어 공부한 게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건 뭘 했냐면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이해하려고 배웁니까? 말하려고 배웁니까? 말하려고 배우잖아요. 말하려고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하려고 배우면 미국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미국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인은 한국말입니다. 입에서 영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즉 우리말에서 영어로 했어야 되는 거죠. 일본 사람은 일본말에서 영어로, 중국 사람은 중국말에서 영어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물론 어렸을 때 아예 미국에 가버리면 이런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바로 영어로 트니까. 근데 99%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 되는데 영어에서 한글로는요. 100년을 해도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그건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민족은 죽을 때까지 영어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영어 이해가 뭘까요? 뭐 의사들이 원서를 뭐 이렇게 알려고 한다든가 뭐 영어를 우리말로 소설을 번역한 그런 정도만이 필요한 거죠. 간혹 일반인들한테 영어를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언제? 제가 저번에 일본 나리타공에 절대영어 세미나로 갔는데 내리려고 하는데 뭐 자꾸 무슨 뭐 카드를 주면서 뭐 기록을 하래요. 그럼 읽어야 되고 영어로 돼 있으니까 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냐 뭐 주석 어드레스 주석 어디냐 이렇게 막 쓰. 그건 이해를 해. 그 정도입니다. 또 외국 여행 갔는데 경고가 붙었어요. 영어로. 여기에 들어가면 $100 벌금을 냅니다. 당연히 이해를 못하면 $100 벌금 넣는 거죠. 그 이외에는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한글에서 영어로. 성경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요. 훌륭하신 분들이 성경을 영어를 강의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으로 영어에서 한글을 했습니다. 그거는요. 훌륭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득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거죠. 했는데 뭐가 남는지 안 남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에서 영어로 했어야만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데 이 성경 절대영어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뭐 짧은 문장 자체가 짧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 평서문은요. 주어를 먼저 영어로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우리말 뒤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영어로 말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하면 되겠죠.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한번 문장을 통으로 제 발음이지만 한번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Who created the world in the beginning? 하니까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이렇게 한껏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 89주제, 신약 88주제를 진행할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렇죠? 영어는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Now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 Darkness was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정말 어렵죠. 영어도 어렵고 한글도 어렵고. 아무튼 이 한글 성경 문장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게 대답이라고 치면 여러분들은 이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말로 질문하겠습니까? 이건 논술입니다. 논술. 우리말 논술입니다. 저는요. 이게 태초의 어떤 상태를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태초의 상태는 어떠했나요? 이렇게 질문을 만드는 거죠. 질문은 제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영어로 말하면 되겠죠. 다만 제 걸 가지고 한번 같이 문답식 영어를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영어로 만드는 게 절대 영어죠. 태초의 상태는 어떠했나요? 자, 어떠하다. 여기서 이제 패턴 6개 중에 한 패턴이 나오겠죠. 자, 첫 번째 패턴을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비동사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에 아무튼 어느 언어든지 간에 한 25%가 이런 글자가 이런 서술어가 들어갑니다.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 이 세 가지 뉘앙스가 들어갑니다. 자, 명사이다는 뭐냐요? 너희 아버지가 의사이시냐? 네가 왕이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형용사다는 뭐냐? 넌 왜 이렇게 아름답니? 그죠? 네 방은 왜 이렇게 깨끗하냐? 그다음 이렇게 형용사다, 그죠? 그 다음에 장소에 있다는 넌 어제 어디에 있었니? 네가 왜 내 방에 있었어? 이런 식으로요, 그죠? 너 지금 서울에 있어? 이런 식으로 명사이다, 형용사, 장소에 있다. 그러면은 영어로는 비동사 패턴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이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가 한 발자국도 안 나갔던 겁니다. 자, 본격 절대영어에서 충분히 했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인지한다면 영어는요, 서술어에 따라서 우리가 한글을 영어로 할 때 거의 95%, 100%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비동사 문장 아니면 일반 동사 문장. 이걸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의문문 위주로 하기로 했어요. 왜 의문문 위주로 한다고요? 대화는 묻고 대답하는 건데 대답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논리적으로 밝혔잖아요. 근데 이 질문이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6개 패턴이 있는 거죠. 그 중에 비동사 패턴 그리고 일반 동사 패턴이 거의 95% 때로는 100%까지 되는데 우리는 이것만 알았어도 우리가 영어가 이렇게 막막하진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비동사 패턴은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면 그러고 패턴을 어떻게 하면 돼? 의비주나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동사는 뭐냐면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가 아닌 게 일반 동사예요. 그럼 일반 동사는 의조주동나로 하다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말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너 어제 어디에 있었니? 이거는 비동사 패턴이니까 의비주나로 하게 되어 있어요. 너 어제 어디 있었니? Where? B만 몰라요. 왜? B라고 해놓고 B를 우리가 연습을 안 했죠. You의 과거니까 Where were you yesterday? 여기다 넣기만 하면 100% 정확하게 나온 거죠. 그게 25%입니다. 그럼 나머지 70%, 75%는 일반 동사니까 의조주동나로 해야 되는데 이 의조주동나 개념을 모르면 왕하되는 거죠. 헉헉 소리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 어제 뭐 먹었니? 그럼 먹다니까 이건 일반 동사예요. 그때는 의비주나가 아니라 의조주동나의 대입만 하면 영어가 100% 정확한 거죠. 근데 여기서 조동사만 몰라요. 의문사, 주어, 동사 나머지는 다 아는 거죠. 너 어제 뭐 먹었니? 어제 무엇, what, 너, you, 먹다, eat, 어제, yesterday 다 아는 건데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겁니다. 조동사는 과거 조동사일 땐 did, 먹을 거니 그러면 will, 먹을 수 있니면 can, 먹어야 하니 그러면 must, 먹어도 되니 그러면 may, 먹니 그러면 do나 더주 중에 요것만 정신 차려서 우리가 대입해서 스스럼 없이 말하는 연습만 하면
정말 영어 5시간만 갖고도 2시간 갖고도 영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걸 이제 절대 영어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셰익스피어를 인지한 다음에 이 성경 절대 영어를 제가 왜 만들었는지는 첫 인사에서 동영상에서 충분히 보셨잖아요. 그죠? 그걸 셰익스피어를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통해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자로서의 어떤 고민의 결실입니다. 자, 그래서 의비준화로 그러니까 How was the state of beginning 이렇게 나오겠죠. How was the state of the beginning? of the beginning 뭐의 태초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이 완성이 됐죠. How was the state of beginning?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성경에서 대답해 주기를 Now the word was formless and empty. Darkness was over the surface of deep. And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성경 구절도 한글에서 영어로 토막 내서 인지하면 몇 배가 쉽다고요? 영어에서 한글보다 10배, 20배, 100배가 나한테 바로 영어 문장이 인풋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로 느끼실 겁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문장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됐어요?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 이러면서 단어도 제가 여러분들이 어렵다 싶은 단어는 다 찾아놨습니다. 문법도 다 설명해 놨고요. 자, 그래서 formless는 정형이 없는, 형태가 없는, 그죠? 이거를 혼돈하고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empty는 뭐 빈 이런 공간이겠죠. 공허한 거죠. 흑암은 darkness 이렇게 표현됐고요. 깊음 위에 있고 이거를 영어에서 어떻게 표현했나 볼까요? Be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자, 아까 말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말은 우리말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서로 비스름하게 서로의 언어적인 어떠한 문화를 살리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엄밀히 영어를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깊음의 표면 위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말은 어떻게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국문을 보면서 영문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구나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공중에 운행하다, the hover, 그죠? hover, 맴돌다, 잘 안 쓰는 단어죠. 맴돌 이렇게 단어도 찾아놓고요. 적어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문법은 다 설명해 놨습니다. 제 수준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게 그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 일반인까지 굉장히 영어를 학습하는데 아마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훌륭한 책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수면 위에 over the waters. 자, waters에 셀 수 없는 건데 s를 붙였네요. 그죠? 그러면은 단어 자체가 어떤 바다란 개념, 그죠? 물을 통칭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인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절대 영어를 샘플로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쑥 하다 보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화식 성경으로 영어를 학습하니 성경이 들어오고 성경을 보다 보니 저절로 영어가 되는 대화식 성경 절대 영어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슬로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Bible and English at once. 성경과 영어를 한꺼번에. 자, 만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구단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는요, 절대 영어의 셰익스피어는 틀림없이 세계적으로 앞으로 수학의 구구단과 같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구단을 만들어 놨으면 구구단이잖아요. 영어의 구구단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그렇지만 누가 만들었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셔. 그렇게 해도 안 됐던 영어가 이걸로 뻥 뚫리는 그런 어떤 시원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영어를 딱 특강만 해도요, 막 화를 냅니다. 많은 분들이. 왜 화를 낼까요? 참,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공부를 했냐. 해도 안 되는 공부를 했다는 것. 그걸 느끼니까 이제 답답함도 있지만, 이제라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죠. 이제라도 제대로 된 방법이 나왔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좋겠죠.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 절대어를 통해서 그리고 절대어를 통해서 어떤 영어도 일취월장하시고 또 아울러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경도 이참에 이제 이렇게 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